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젊은 관원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꽤나 높은 지위에 아마도 귀족이고 아마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본인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를 살고 있었던 유대 귀족, 유대 젊은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이 느끼기에 당시는 유대가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대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리 천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대외 민족들에게 열려 있는 마음을 그래서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로마의 정책에 협조하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중용해서 그렇게 뽑기도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꿈과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에는 제한들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여러 답답함과 갈급함이 모아 있었는데 그 가장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보이는 여러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이 내게 보이는 기준들을 가지고 제한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여겨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하는 대화와 그래서 보이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에 아주 고난의 중심이 되는 고민의 중심이 되는 재정 문제와 그 재정에 대한 행동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혐인물이라고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야 될 정치적인 어떤 관심과 주도권에 대해서 빼앗겼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이고 부유하고 영향력도 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았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종교적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바가 뭐냐? 저가 마음속에 얼마나 갈망이 있었으면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예수님이라면 알려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찾아와서 묻기에는 꽤나 여러 중요한 대가지불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때 이런 질문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당신 앞으로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의미를,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시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 한 가지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래된 질문이거나 오래된 질문인데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왜 내게 이 질문이 내가 이런 갈망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가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왜 주님, 왜 우리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특정한 주제들에 연약해지는 겁니까? 왜 이 문제에는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까? 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주로 질문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모습을 바꿔서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들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로 오래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름 여러 개의 해답과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런 생각을 거친 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져야 된다. 예수님 앞에 질문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첫 발자국이다. 이걸 그냥 딱 단회적인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한 갈망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믿음의 첫 발자국이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헬린 나우엔이라는 분이 강사로서도 유명하고 설교자로서도 유명하고 근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부르심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예요. 나중에는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근데 살기 전에 그 삶은 어떤 거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냐, 이제 이걸 본인이 이제 한번 마치 인턴처럼 수습 기간처럼 이렇게 좀 살아보는 그런 기간이 있었나 봐요. 나 여기 완전히 정주해서 여기 머물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기간을 두고 내가 계약 기간을 두고 여기 내가 어떻게 있을지 어떨지를 생각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되게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외부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데 이제 잠은 마땅히 돌아갈 곳이 이제 하버드나 이런 대학이 아니라 이제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는 거였어요. 그 데이브레이크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당신이 한번 해봐라, 당신 한번 마음을 비춰봐라 이런 기간을 줬답니다. 여러 해 거기서 살게 됐대요. 그 수습 기간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그 그룹홈에 사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동료들 가운데서 붙박이로 뿌리를 내린 중년 남성이 있었대요. 남성이. 이 존이라는 분인데 이 존이라는 분도 몸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낯선 이를 만날 때마다 특유의 이런 쾌활함으로 와서 다짜고짜 물었대요. 뭐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집이 어디냐고. 처음에 만났는데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버릇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에게도 계속 집이 어디예요? 물어보고 다음에 만나면 집이 어디예요? 또 물어보는 거죠. 집이 어디예요? 다 대답을 했죠. 나 여기 산다고. 그러면 집이 어디예요? 다음에 또 만나면 자꾸 물어보니까 이 자주 만나는 주변 인물들도 이 똑같은 질문 공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집이 어디냐고. 날마다 공동체와 그룹홈을 이리 들어오가면서 도우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집이 어디예요? 또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다 싶으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대요. 집이 어디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이걸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가서 집이 어디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오늘 밤에 집에 있을 건가요? 별거 아닌 질문 같잖아요. 헬리나 웨인이라는 분이 그 질문을 여러 차례가 아니라 계속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너 집이 어디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넌 도대체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브레이크요. 뭐 어디에 있는 거요? 네덜란드 출신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이요. 집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다가 계속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다 보니까 내 집이 정말 어디지?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은 정말 어디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오늘 밤에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밤에 잠들면 그러면 집에 가 있을 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 있을 건가? 이걸 한 5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집에 돌아가 있을 건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가 있을 건가? 그래서 이 헬린 나우인이라는 분이 이 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집으로 가는 여행 중임을 확실하고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오늘 하루 속상하고 바쁜 일이 있었는데 내 집이 어디지? 내가 여기 좀 나그네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해? 또한 내가 오늘 밤에 집에 있을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 뜨지 않을까? 그 질문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질문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재정에 대한 질문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지는 것을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과정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방식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침묵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질문이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갖고 있는 영적인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청년을 통해서 젊은이를 통해서 붙잡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했던 결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의 질문이 그에게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의 결정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서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이 놀라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오늘도 불편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졌다면 이제 두 번째 걸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과 함께 주님 앞에 갈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삶도 그러하냐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성에 대한 호기심과 주님이시라면 대답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죠. 내 마음속에 있던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이라면 응답해 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놀라운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주님이 이 영생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이 무게감에 대해서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따르는 거였어요.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이 우리에게 그럼 지금 당장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집을 다 정리해서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 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따라와라.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죠?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히려 큰 근심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큰 근심이 되더라. 더 큰 근심이 되더라. 이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떠올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우선순위, 결국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 질문을 그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믿음과 삶,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질문, 오래된 질문,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 조그만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다 버려요? 어떻게 그걸 다 나눠줘요? 어떻게 또 그걸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5만 원 그리고 50만 원 둘 중에 뭘 갖고 싶냐? 당연히 50만 원 갖고 싶죠. 5만 원보다 50만 원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그거 선택 못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50만 원 할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뭐 선택할 거냐 그러면 그거 물어서 뭐해요? 당연히 500만 원 선택하죠. 왜 50만 원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5만 원과 500만 원은 뭐 하겠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500만 원 선택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더 좋은 걸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야. 네가 보이는 이 보화를 다 버려. 이게 중심이 아니고 하늘에서 얻게 될 보화를 네가 가져. 그것을 갖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행동들과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무조건 다 버려. 이게 아니고요. 네가 하늘의 것을 가져. 소유해. 하늘의 것을 선택해. 그리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대가 지불을 해라. 그러니까 있는 거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다. 이거 버리면 끝인데 이런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버려서라도 이게 훨씬 좋은 거네.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됐다면 5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인생을 살 거야. 그걸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가치를 놓고 살아가라. 두려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이 순종과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때 이것에 내가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치로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낙담이 되는 것들을 내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의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질문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어있게 하거든요. 우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한 기도 제목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대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의 대답에 주목해 봐요. 그의 결정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우리 자신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자고요. 주저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선택하자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